자,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36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곁자리를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들을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곁자리와 외삼촌에서 내 옷을 잡으리라 방문하시며.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살인. 자,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 3장 4장은 죄에 대한 말씀이고 5장은 아담 족보. 자, 창세기에도 족보가 언급되면 그 사람 이야기가 두 번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6장은 홍수 준비, 7장 노아 홍수, 8장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11장 셈 족보 바벨탑. 자, 12장은 아브람 소명 실수. 아브람이 몇 살 때 부름받았다? 75세 때. 자, 13장은 노세 분가. 14 최초 전쟁. 15 횃불 언약. 16장은 이스마엘 출세. 자, 이스마엘은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아브람과 하가를 통해서. 17장은 할례 언약. 아브람이 몇 살 때? 99세. 이스마엘은 13살. 18장은 중보기도. 19장 소고 멸망. 소돔 고모라 멸망. 자, 20장은 아브람 실수.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랄 지역에서. 자, 21장은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자,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리브가와. 25장은 쌍둥이. 26장 이삭 실수. 27장은 이삭 축복. 28장 사닥다리 언약. 29장 하란 도착. 30장은 야곱 부작. 야곱 부작. 자, 31장은 귀향. 우리가 지금 몇 장 공부한다? 31장. 32장 야복강 지도. 33장 형제상봉. 그 다음에 34장은 디나 사건. 35장 베델 언약. 36장 에서 족보. 지금 창세기에서 십자가 사방 원안에 번호가 오면 무슨 내용이다? 족보 내용이다. 자, 에서 족보가 언급된 다음에 에서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고 주인공도 야곱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요셉으로. 자, 37장은 요셉 꿈. 38장 유다다말. 39장 유혹. 40장은 관원장들 꿈. 관원장들 꿈. 나반이 쫓아와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이렇게 이제 도둑 맞았기 때문에 찾았는데 찾지 못했죠. 야곱이 딱 보고 있다가 드라빔을 찾지 못한 이제 외삼촌 나반에게
20년 동안 당했던 그 서러움, 억울함을 막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인데, 지금 막 그 억울함과 서운함을 말하는 그 야곱의 그 말 중에, 야곱은 그 20년 동안 라반의 짐승들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봤느냐? 생명 걸고 돌봤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짐승들을 돌볼 때 뭐 걸고 돌봤다? 생명 걸고, 생명 걸고. 38절에 보면은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임신을 하면은요, 낙태를 아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시죠. 38절. 자, 함께 읽습니다. 38절을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20년 동안 양과 또 염소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낙태하지 20년 동안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새끼만 베면은 낙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만 낙태하는 것이 아니라 소도 이렇게 임신했다가 낙태하기도 하고 또 돼지도 새끼 낳다가 막 다 죽어서 낳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딱 새끼만 베면은 낙태하지 않도록 그걸 막 다 뱃속에서 새끼가 잘 자라가지고 막 쑥쑥 낳도록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야곱은 짐승들이 새끼만 베면은요, 그 새끼 벤 짐승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돌보는 것을 뭐 걸고 관리하고 돌봤다? 생명 걸고 관리하고 돌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20년 동안 그 억울함을 막 쏟아내는데, 외삼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내가 암양들이나 암염소들 내가 새끼 뵌 거 낙태한 적 있냐? 그게 지금 쉬운 일입니까? 아, 내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다. 또 39절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또 충성했느냐. 자, 39절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자, 됐습니다. 먼저 이 야곱은 어떤 식으로 이 외삼촌의 짐승들을 이렇게 책임졌느냐면요, 짐승들이 막 갑작스럽게 공격해가지고 이제 막 이 사자나 호랑이나 막 여우 이 하이에네 이런 그 막 이 들짐승들이 하여튼 양이나 염소를 막 물거나 찢으면은요, 그것을 이렇게 양 2마리 들고 가가지고 이거 어젯밤에 곰이 와가지고 3마리 먹고 2마리 죽었다고 이런 식으로 안 오고, 야곱이 어쨌든 밤사이에 막 짐승이 와서 물거나 찢으면은요, 그것을 지금 보고했다, 본인이 다 해결했다? 본인이 전부 다 물어내고 해결을 한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 20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와서 막 공격해가지고 잘 지켰는데도 잠깐 사이에 짐승이 와가지고 잡아먹고 찢어서 막 죽여놨는데, 얼마든지 가서 외삼촌, 지킨다고 지켰는데요, 이거 봐요, 막 요즘 이 태평등에 막 워낙 싸나운 막 이 호랑이가 5마리가 있는데요, 7마리나 이렇게 먹었어요. 하고서 보고해도 보고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호랑이가 잠자는 사이에 후딱 7마리 먹었는데 그 외삼촌한테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고했다, 본인이 책임졌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도요, 야곱이 20년 동안 책임을 진 거예요. 자,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낮에 도둑을 받았든지 밤에 도둑을 받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도둑놈이 잠자는 사이에 후딱 훔쳐갔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외삼촌 나반이 네가 도둑 맞았으니 네가 책임지라 이거요. 어?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이걸 몇 년 동안 도둑 맞은 것도 전부 다 책임졌다? 20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14년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고 자기 품삯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했는데, 자, 야곱이 14년은 누구를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일했죠. 예. 그럼 자기 품값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다? 6년. 그런데 이 6년 동안 자기 품값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 6년 동안에 외삼촌 나반이 몇 번을 속여서 싹 뺏어갔느냐면요, 10번입니다. 10번. 몇 번을 다 속여서 뺏어갔다? 10번. 자, 우리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하여튼 여러분들 그 나반이 야곱을 이렇게 막 부려먹고 일시키고 뭐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배상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고, 예? 그리고 그냥 그 딸 2명 통해서 14년 동안 노동력을 다 착취하더니 그 6년 동안 좀 먹고 살겠다고 처자식 먹이 살려야 되니까 6년 동안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했던 6년 동안에 몇 번을 품삯을 바꿔서 싹 뺏어가? 10번. 나반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진짜 나반 대단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착취당하게 하시고 막 속임당하게 하시고 막 혹독한 일을 하게 한 것이 야곱에게는 손해일까 이익일까? 예. 여러분, 야곱은요 나반 만나서 20년 동안 착취당하고 속임당하고 혹독한 일을 하고 맨날 그냥 막 진짜 엄청나게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인생 대박 난 겁니다. 인생이 뭐 났다? 대박.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소심한 사람이고 마마보이라고 그랬죠? 맨날 어머니 그 치마 폭 속에서 그 외삼촌 나반 집에 오기 전까지 맨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나반을 하나님이 붙이셔가지고 이 나반 밑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다? 2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년 훈련 받아놓으니까 이 야곱이 사람이 막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 예.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강인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강인한 사람으로.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켜 주신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힘은 들었지만은 야곱 인생에 엄청난 이 대박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어떤 훈련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혹독한 육체적 일을 하게 한 겁니다. 혹독한 육체적인 일. 자, 우리 40절 함께 읽습니다.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이 야곱을 막 얼마나 혹독하게 육체적인 일을 시키는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뭐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은 외삼촌 나반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막 도둑 맞은 거, 짐승들한테 찢겨 죽은 거, 하여튼 뭐든지 다 책임지게 하고, 그 정도 되면은 6년 동안에 막 10번씩 속여서 다 뺏어갈 때 되면은 그 정도 되면 나반이 보통 사람이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근데 야곱은요, 막 낮이나 밤에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가는 뭐 외삼촌 나반 밑에서 무엇도 못 추린다? 무엇도 못 추린다? 우리 한국말로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뼈도. 예?
그래서 20년이라고는 그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야곱은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체력도 준비가 되고 막 인내심도 갖게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혹독한 육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인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재산이고 그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혹독한 육체적 일을 해본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그 막 경제적인 그런 이제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성장 과정에서 진짜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숙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해본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무엇을 해서라도 결국에는요 자기 밥벌이는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교회 일을 하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사역자들 하라고 그래. 그런데 진짜 예를 들어 예전에 막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그거 뚫어뻥을 시키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요. 그 우리가 막 뭐 구멍 쑤셔서 되는 줄 알고 그 안에를 옛날에 여기 그 막 이 하수구 한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막 다 썩어가지고 거기 누가 들어가야 된대야? 그 맥혀서 누군가 들어가면 막 찔러봐야 돼야. 누가 들어가야 돼야? 내가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 예? 저는 이제 일할 때도 부사역자들이나 누가 할 수 있는 거 시키고 진짜 고난도 말도 안 되는 일에 뭔가 좀 막 가서 누가 진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는 제가 들어가. 근데 저는 들어가는 그런 거 하는 거 자체가 뭐 힘들다 뭐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 목회가 너무 힘드셔서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어디에 보내주셨다? 논산에 있는 고아원에 보내주셔가지고 9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요,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그 9년 동안에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막 하수구에 들어가가지고 막 다 음식물 쏟고 진짜 난립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한 며칠은 막 냄새도 안 빠져. 막 비누칠도 막 해도. 그런 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게 뭐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이 그냥 내가 봐도 너무 들어가라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냐고. 예? 그게 이제 막 힘든 일, 험한 일을 많이 해본 그런 이제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아원 9년 생활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돼지 한 마리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잡은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고아원에서 돼지를 키우는 돼지가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나보고 그걸 잡으랴. 그래서 제가 저는 이게 상가집이나 이렇게 잔치집에 돼지 잡는 건 언뜻 보긴 했지만은 내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돼지 이 털을 뺏기는 게 문제더만. 그게 돼지 털 알죠? 아무리 배고파도 털은 깎아내고 먹어야 될 거 아니고 털을 어떻게 언디야? 그걸 몰라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는 걸 저는 몰랐어요. 닭 잡을 때는 뜨거운 물을 봤는데 돼지 잡는 건 내가 많이 못 봤거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먹어서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면도칼 갖다가 돼지를 내가 다 면도를 일단 시킨 거예요. 면도를. 근데 뜨거운 물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 다음에요. 이게 무슨 배 가르는 것도 모르고 일단 보니까 자르려면은 배는 갈려서 이제 뭘 해야 되고 이제 배를 갈려가지고 내장을 막 다 꺼잡아내고 그놈을 진짜 자른 것이 아니라 막 칼이나 잘 들지도 않아. 이놈 한 마리를 제가 다 분해를 한 사람이라니까. 몇 학년 때? 고1 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여러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여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없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돼지 한 마리 면도칼로 다 면도시켜가지고 배 가르고 막 토막토막 자르는 게 쉬운 게 아니오.
예? 근데 어떻게 가능했느냐면은 이제 고아원 9년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기는 저는 이제 돼지고기 고기를 언제 먹어봤느냐, 추석 때 하고 구정 때 딱 1년에 2번 먹어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그때는 또 너무 먹어가지고 안 먹다가 고기를 먹으니까 전부 다 또 설사해가지고 또 난립니다. 이게 돼지고기도 계속 먹던 사람이 먹어야 설사를 안 하는 거지, 안 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먹으면 이게 설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화장실 줄 서는 겁니다. 줄 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원장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기도 응답 받으신 것 같아. 이것도 이제 기도 응답 받으셨듯이. 그때는 깨구리가 많았어요. 깨구리가. 그러니까 이제 원장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새벽마다 예배 드렸거든요. 그럼 원장 아버지가, 야, 너희들 이번 주는 이럴 것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깨구리를 잡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깨구리를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할 때 모델 한 명을 불러. 원장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 야, 요비 앞에 나와봐라. 그런데 저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요비가 왜 이렇게 살이 좀 있고 이렇게 체격이 좋은지 아냐? 깨구리 먹어서 그랬대.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나는 깨구리 먹어서 그런 것 같지 않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그래도 다른 애들 잘 먹고 갔으니까 그래서 살이 있었던 거지, 내가 깨구리 별로 못 잡아 먹었거든 그때는. 근데 이제 저를 모델로 삼아 가지고 이제 가서 또 이렇게 막 이 깨구리 잡아먹도록 했거든요. 근데 깨구리 잡아먹을 때 항상 깨구리가 많은 곳에는 뭐가 많아요? 먹이사슬 관계로 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깨구리하고 뱀을요 진짜 많이 잡아먹었는데, 뭐 깨구리가 뭐 뱀을 먹으면 정력이 좋다는, 그때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잡아먹은 거예요. 왜 잡아먹었다? 어렸을 적에는 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기억에 생생하게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버님이 그때 이제 성도님 가정에 장례식이 있어서 그 장례식 하는 그 집에 계시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막 급히 아버님한테 뭘 이제 전달을 하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 보니까 길에 뱀이 있는 겁니다. 막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겁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거기를 지나가야고 장례식장 그 아버님 계시는 곳에 갔는데, 그걸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계속 어머니가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뱀이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막 이제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제 머릿속에 어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른 갈 때 같이 쫓아가면 되겠다. 제가 머리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막 어머니가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동네 어르신분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골래 뒤로 쫄랑쫄랑 가봤더니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에요. 새끼줄. 근데 이 새끼줄을 뱀으로 알고서 거기를 무서워서 못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아원에 4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거기를 가서 봤더니 우리 어렸을 때는요 뱀도 진짜 많아서, 지금은 뱀이 별로 없지만 진짜 막 이 밭일을 하다 보면은 뱀 물뱀이거든요. 가서 봤더니 우리 고아원 친구들은 뱀이 장난감이요, 막 잡아가지고 손목에다 묶고 목에다가 묶고 뭐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응? 저는요 얼마나 무섭냐고. 전 새끼줄도 막 뱀이줄하고 무서워도 못 지나갔는데, 가서 봤더니 막 뱀을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막 옷속에다가 넣고서 막 넣었다 뺐다 하고 서로 막 목에다 막 넣어주고. 저는 얼마나 놀래냐고.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가 나보고, 야, 너 한번 잡아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냐고. 안 잡았더니 막 큰 소리로. 왜 그러냐면은 놈들은 다 뱀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데, 저는 막 식은땀이 뻘뻘 나고 막 무서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때부터 뱀도 못 잡는다고 막 얼마나 놀리고, 그때 내가 호구 잡혔네. 그래서 제 별명이 매주요, 매주. 제 고아원에 있을 때 별명이 뭐라고? 매주. 그런데 나보고 왜 매주라고 했는지 난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2,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뱀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막 처음에는요 놀래가지고 이제 하도 놀리니까 이제 놀림 안 당하려고 막 식은땀 푹푹 흘리면서 막 손을 막 하면서 이 뱀을 막 처음에 잡을 때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잡으라고 하는데 막 눈을 막 이렇게 뜨고서 뱀을, 원래 뱀은 이렇게 살짝만 잡으면 안 물거든. 이게 겁나 내가 무서우니까 뱀을 잡으라 내가 일단 보니까 꼬리 잡아야 돼, 머리 잡아야 돼? 머리 잡아야 안 물 것 같으니까 머리를 잡고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진동이 은사가 얼마나 무섭냐고 이랬더니 뱀도 갑자기, 다른 애들은 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꾸 하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목을 막 자꾸 흔드니까 뱀도 놀래가지고 내 발을 막 감으니까 나는 더 무서워가지고 내가 잃어버리지 나도. 근데 2, 3년 지났더니 뱀은 진짜 뱀입니다. 정말로 고아원 9년 생활에 깨구리하고 뱀을 진짜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아원 9년 생활할 때는 원장 아버지가 무서워서 돼지 잡으라고 하면 돼지 잡고 이렇게 고구마 밭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깨끗하게 똥을 다 막 집어 넣으라고 그러면 저는요 진짜 원장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걸 진짜 막 충성스럽게 한 겁니다. 예? 지금 지나서 봤더니 원장 아버지가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이더라고. 할렐루야. 왜? 제가 그때 9년 고아원 생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제 그 고아원에서 사람이 죽어요. 예? 그러면은 한 번은 그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좀 이렇게 그 경기하고 하는 그런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형인데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이 새벽에 막 경기 나가지고 논에 이렇게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지금 같으면 119에다가 신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 시신을 거기서 네 아까에다 싣고서 고아원까지 있다 데리고 와야 돼야. 그럼 누가 해야 된대야? 그 누가 해야 돼야? 내가 하지 누가 해요? 왜 그러냐면 총감독이니까. 내가 뭐니까? 제가 총감독 일찍 해가지고 그래서 그놈을 막 시신을 애들 데리고 와서 들어가지고 네 아까다 싣고서 그놈을 막 또 끌고 와가지고 또 방에다 막 눕히고.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본 것 때문에 제가 지금은 제 눈을 봐. 저는요 뭐든지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기술로는 안 되고. 할렐루야. 예? 예.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곱도 외삼촌 라반 밑에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무슨 훈련 시켰다? 혹독한 그 막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눈 붙일 겨를도 안 주고서 얼마나 막 라반이 무섭게 일을 시키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 혹독한 육체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그 혹독한 육체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진짜 온몸이 쑤시고요, 막 진짜 그 고비를 통과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요. 막 담절이고, 예? 막 파스 붙여야 되고, 병원 가서 막 그때는 뭐 병원도 없었고, 우리 때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강인한 체력이 생기고 이 마음 자세가, 험한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험한 일 딱 있어도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던, 여러분들이 하여튼 무슨 일을 하던 혹독한 그런 육체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힘은 들어도 그 모든 혹독한 육체적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일이 힘들다고, 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직장 그만둔다 그러고 내가 사업을 잘못 시작했다 그러고 그래서 막 그 좋은 거 후딱 그만두고. 예?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요. 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잡았다고? 돼지를 잡아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돼지 잡았다니까. 돼지 잡으면 기운이 생겨 막 좀 겁나? 아니,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야 막 기운이 생기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막 그거 잡을 줄 뜨거운 물로 오면 그거 몰라가지고 뭐 면도 시키느라고요. 그거 이렇게 생긴 돼지 면도 해봐 잘 안 돼요. 면도가 이게 돼지 면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뜨거운 물 알았으면 후딱 갖다 부었지. 모르니까 어떡한데. 지금은 제가 그 힘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혹독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잘 이깁시다.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독한 육체적인 일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항상 있는 겁니다. 예?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은, 예? 절대 어느 한계를 사람은요, 항상 그 어느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뛰어넘어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가 야곱을 그냥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이 아니라 혹독한 무슨 일을 하게 했다? 육체적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람은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힘들어? 예. 아이고 남의 돈 먹기가 쉬운 게 아니요. 그 힘들어? 예? 예. 힘들어도 그놈을 막, 예? 감당하면은요, 예,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구호 준비! 할렐루야!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